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했고 증거했던 사람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앞선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또 구주가 되시고 이런 것들을 고백했던 그리고 증거했던 그런 경우들을 5가지 정도 앞서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이 아주 특별해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이제 7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예수님의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앞서서 이미 말씀드린 것, 밑거름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이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그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또 길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이렇게 부분들을 쭉 말씀드렸고요. 또 요한복음에 직접 나오는 비유들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도 5가지 있는데 한번 보면은 이런 말,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또 나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로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내가 왕이니라.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마지막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3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 거기 나머지는 다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11가지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밑거름 특강에서 자세하게 다뤘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증거했고 자기가 정말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가 누구이신지 스스로 말씀하신 말씀들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듯이 읽어도 그런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신앙의 밑거름이 튼튼하지 못하다고요. 그게 아주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우리 신앙의 뿌리를 확고히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또 웃거름 특강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왜 오셨는지, 뭐뭐 하러 오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뭐뭐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뭐뭐 하려 하심 또는 하러 오셨다, 이렇게 다 주님의 오신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목적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웃거름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까요. 더 덧걸음이 되어서 웃걸음이 되어서 더욱더 열매 맺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가을 걸음 축제, 가을 걸음 특강, 곧 가을 걸음은 열매를 다 익히고 다 따고 나고 추순한 다음에 감사하다는 차원에 주는 걸음이라고 해서 감사걸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가을 걸음, 감사 걸음 특강으로는 이제 그런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는지를 나누고자 한 거죠. 바로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했는지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하늘로부터 이제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직접 이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2번이 있거든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2번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엔 베드로와 다 연결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빠지다가 다시 건져내서 그들이 배에 올라올 때 예수님 계속 무리를 걸어오신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올라오실 때 제자들이 배에 탔던 자들이 다 무릎 꿇어 절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고원지대에 갔는데 그 고원지에 가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의 이 대답은 아마 그 앞에 앞선 사건 14장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왔던 그 사건. 예수님이 주시면 진정 나의 주가 되시면 걸어오라 하소서 이렇게 해서 장마침에 오라 하니까 주님이 걸어갔거든요. 베드로가. 그러다가 주위 환경을 보다가 물에 빠졌었거든요. 이런 사건들을 베드로에게는 잊지 못하는 거죠. 그냥 옆에서 눈으로 쳐다본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으로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흥분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 좀 되나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함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과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좌우에 예수님이 변형되시더니 아주 하얗고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변형된 모습을 보이더니 이제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거죠. 또 다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베드로가 주책같이 말합니다. 주책처럼 말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는 주를 위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엎드려서 주님이 무슨 말 하시나 기다렸는데 주님이 금방 오시더니 가자 하면서 여기서 있던 일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다 이렇게 3가지 연결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공관복음에는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는데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마 3번째인 것 같습니다. 주책까지 말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후서에서 그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거든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면서 이렇게 그분이 증언해 주신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은 이어서 5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3자들이 이렇게 증언했던 내용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5번째는 이제 침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게 되죠. 침례 요한 증언하기를 이제 특별히 그 예수님과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증언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였노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4절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이 증언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침례 요한은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앞에 33절에 보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31절에도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2번씩이나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나를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계시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르시기를 내가 침례를 베풀 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다라고 자인 줄 알라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말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였노라.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했다는. 그러면 진짜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 못했지 실제는 아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는 사이냐면 바로 침례 요한의 어머니와 마리아,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이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 예. 친척 관계라고 친족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친족 관계, 친족이라는 건다면 8촌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적어도 4촌, 빠르면 4촌이고 늦으면 6촌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찾아갈 정도면은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6촌 이상 넘어가면 사실 그렇게 알기 어렵습니다. 8촌은 더 멀죠. 4촌 정도는, 나이 차이 나는 4촌 정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침례 요한이 어머니 나이가 많았거든요. 이미 단산이 된 상태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기를 낳게 된 거죠. 근데 아기를 가봤더니, 찾아갔더니 아기가 벌써 가진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기가, 그 멋진 마리아가 그 어머니 찾아오는 그때 순간에 막 속에 있는 애가 막 뜁니다. 침례 요한이 뜁니다. 기뻐서 막 뛰노는지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가 참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한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요한의 어머니가요. 그렇게 관계였는데, 그리고 만약에 사촌이라고 한다면 침례 요한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는 6촌 정도 관계가 되는 거죠. 사촌이니까 그 다음 두 사이 6촌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6촌이었다면 8촌이 되는 거겠죠. 적어도 아는 사이라고 한다면, 더 나이가 차이 나면서 안다고 한다면 4촌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모친 마리아가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 아기가 있을 거다, 너는 아기를 낳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았잖아요. 나는 하늘도 알지 못해 어떻게 아기를 갖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러냐? 아니, 나 이미 단산되었다가는 그 침례 요한의 어머니, 거기서 아기 가졌다. 그러니까 막 쫓아가잖아요. 아는 분이거든요. 쫓아가서 마침내 가서 만남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둘 사이는 아기 낳고 키우는 가운데 자주 왕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주. 그러나 이제 침례 요한이 큰 다음에 광야에 머물 때쯤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광야에 이르기 전에 어릴 때에는 자주 만났고, 애들 어릴 때 만난 애들이 이처로가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사촌관계 6개월 빠른 형이었던 거죠.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침례 요한이. 그리고 이제 6개월 늦은 동생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런 사촌 동생이었는데 마치 6개월 늦은 사촌 동생 잘 알지 않습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6개월이면 진짜 친구같이 놀지 않습니까? 사촌 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한두 살 차이 나도 이렇게 노는데, 더 가까운데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친족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2번씩 말합니다. 모른다.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하였으나. 요즘 한국 재판에 재밌는 얘기인데, 모른다고 했다고 재판에 그래가지고 아주 기막히게 집어넣어서 정말 유형, 징역형 1년은 때렸다고요. 1심에서. 그런 게 말이 됩니까? 모를 수 인지 부분은요, 정말 자기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거짓말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지. 또 골프 친 적이 없다 했는데, 골프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거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거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아, 사진 보니까 골프 쳤으니까 분명해. 근데 그 사진이 조작된 거랍니다. 조작된 사진인데, 15명 찍은 사진 중에서 이렇게 거의 3명만 딱 빼서 조작된 사진이어서 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친 적이 없다 한 적도 없고, 이건 조작된 사진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걸 지적했더니 그 조작된 사진에 대한 초점을 두고 해석하지 않고 골프 안 쳤다고 해석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가지고서 계속 이런 거 보면 놀랍죠. 아마 침례 요한이 심판받아야 될 것, 징역 1년형 넘을 것 같아요. 2번 했으니까. 징역 2년은 한국의 그 재판관이 한다면 징역 2년 때릴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 뭐라고 하던데. 제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의 관점을 흐려서는 안 되는 거죠. 재판관이 관점을 흐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재해석하고 그것을 또 재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이게 논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아주 잣대가 마음대로 늘어나고 줄고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33절가 또 두 번째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까지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침례주로 하시는 그분이 내게 이르시기를 바로 성령이 말 머물러 있는 그가 곧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자라.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된 거죠. 성령으로 침례 베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침례요한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래서 그를 주라고 했고 이제 처음에 그 예수께서 침례요한의 주에서 쭉 올 때 처음에는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앞에 쓰는 순간에 그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당신한테 성령을 침례를 받을 자지 내가 침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허락하라. 다 이렇게 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마침내 침례를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는 증언하죠. 35절부터 보면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심을 증언하였다. 34절에 36절에 보면 예수의 건의심을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뿔난 양으로 왔나 그게 아니라 대신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될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희생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양으로 오셨다고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여섯 번째죠. 여기 요한복음의 두 번째, 나다네엘이 있죠. 나다네엘. 이 나다네엘은 그 사도 중에 바돌로메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나다네엘이 바돌로메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2사도 중에 이름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다네엘이 침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아마 두 번째 고백은 나다네엘 고백인데 앞서서 이제 예수님이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그 다음날에 또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 보면 또 그랬습니다. 이렇게 몇 번 계속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그 침례요한의 제자가 예수께로 갑니다.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때 간 두 사람이 안드레와 빌립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드레와 빌립. 두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희생양으로 오신 그분이시구나. 그럼 우리가 아마 그분을 따라야 되겠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침례 요한이 보냈는지도 보냈다는 표시가 나중에 보냈는지도 모르죠. 둘이 갔는데 그 중에 이제 빌립이 나중에 막 나다네엘에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다. 에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나다네엘이 그렇게 반문을 하게 됐죠. 그때 나다네엘이 마침내 그러면서 빌립이 하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러니까 이제 마침내 그 누구한테 그 예수께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다네엘은 알다시피 성경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더운 날에는 이 나무 무화과나무 밑에서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네엘이 왔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걸 내가 보았노라. 아니 깜짝 놀라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4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나다나엘이 오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4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증언을 하기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보다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자의 위로 정말 하나님의 사제들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51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다는 걸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성경을 많이 봤다는 증거라는 것이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지금 있습니다. 헤롯 왕이 현재 있는데 그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바로 장차 오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임금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신 임금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정말 그렇게 이게 그 자기 속에서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만족감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에 있는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흡족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 나를 알았습니까? 먼저 처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만 그 다음엔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예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든지 내가 이거만 믿느냐? 아니 이보다 더 큰 것도 보게 될 것이다. 큰 일도 너는 알게 될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막 더 함께 맞장구 쳐주시죠. 그래서 인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 예수께서 그 나다나엘과 함께 얘기하죠. 반면에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제 그 예수님 먼저 따라갔던 안드레가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는 자기 형한테 쫓아가서 또 전도를 합니다. 형한테 쫓아가 전도해서 그 형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형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이 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그 전에 안드레가 이제 그 형과 함께 일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고 예수님 만난 얼굴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베드로는 책임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해서 더구나 결혼도 했고 가정도 가졌다고 그러거든요. 베드로는. 그리고 책임감이 강해서 마침내 이제 증거하게 된 거죠. 늦게 오게 된 거죠. 이제 동생이 하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얘기하죠.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사실은 어부로서 강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하루는 허탕질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께서 더 깊은 데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내 경험상으로는 이거는 아닌데 주님이 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깊은 데 던졌더니 사실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알았어요.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막 증거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가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저 말은 참 심히 어렵다 하면서 하나씩 둘씩 떠나갔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로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았지만 많이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도 여러 명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물어봅니다. 너도 떠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 여기 계시는데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 69절에 영생의 말씀이 68절에 있고 6장에 69절에 보면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표현을 하나님께만 쓰는 거거든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베드로도 아직은 여기서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건데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알다시피 보냄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낼 때 하나님께 보낼 때 기름 부어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거룩한 자라는 뜻도 기름 부을 때 마침내 거룩하게 구별하거든요. 구약의 나실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죠. 나실인들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도 자르지 말고 하면서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속한 것들을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지를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앞에 나단의 그 안드레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 또 자기가 또 바다에서 마침내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런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그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16장 16절에 말씀하는데 그 말씀보다는 앞선 그런 시간대 얘기에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앞서서 앞에서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무리로 걸었던 그것보다 좀 앞선 시대 같습니다. 좀 시점은 요한복음 6장의 시점은 그 사건 이후에 드디어 바다를 건너가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앞전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잘 아마 모르지만 어쨌든 물고기를 인간의 경험할 수 없는 그곳에 물고기 잡게 하시는 그런 분. 바로 이분이야말로 거룩한 자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말이 안드레가 소개했겠지만 알게 된 거죠. 그 정도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이제 그랬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쭉 앞서서 쭉 보게 되면은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제 주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시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떠나갔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자기 살을 주어서 먹고 피를 주어서 마시라고 하느냐. 이거는 상식이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했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사건에 앞서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제 아들 배고파서 막 다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 가만히 계시라 우리가 음식을 구하겠다 해서 구하러 갔을 때, 마침내 이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를 가서
물을 청합니다. 물 좀 내게 뭐 마실 수 없겠느냐 이렇게 청했을 때 이 사람의 행색을 본다면 유대인이 분명한데 당신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분명한데 어찌 우리에게 이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께서 내가 나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말씀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한 가지 당신이 왜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 하느냐? 이 말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면 유대인들은 공짜로 물을 모든 걸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먹는 거죠. 그 유대인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짜로 먹지 말라는 거, 공짜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짜를 좋아하면 반드시 어느 날 그게 미끼가 될 겁니다. 미끼가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마침내 그게 요즘에 얼마나 한국의 어떤 사람은 74,000 자기 음식 자기가 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준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걸려서 유형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 처리됐어요. 78,000원짜리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이게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공짜가 아니라 이제 선거 가까운 때에 음식을 사줬다고 해서 그러는 건데 음식을 자기 돈으로 내지도 않고 법인 카드로 결제했는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사준 것 같이 자기 건 자기가 사 먹었답니다. 그거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아무튼 그러나 이제 공짜를 좋아하면 유대인들은 공짜를 안 먹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내고 먹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공짜를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공짜. 뭐 하나 사준다고 한다면 빚이에요, 빚. 당신 빚 지고 있는 거예요. 공짜 먹었으면. 당신이 적어도 2번 먹어서 1번은 사야 됩니다. 한 번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관계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중에 당신은 아이고 돈 쓸 줄 몰라. 그 사람 말이야 아주 구두쇠 이럴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듣는 소리예요 이거는. 최소한도로 듣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공짜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빚진 거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유대인 행색을 한 이 남자가 와서 물 좀 달라고 하니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더 구했을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먹으면 가라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거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 메시아입니까? 내가 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올 때나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리고 이 여자는 너무나 충격받아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물동이를 버리고 물도 안 주고 물 줬다는 편이 없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물도 안 드리고 그냥 나갑니다. 나가서 막 동네가 전한 거예요. 전하다가 이제 막 그 소리 듣고 그 동네 사람들도 쫓아왔습니다. 와서 진짜 저 사람 말이 맞는가? 해서 쫓아 의문가로 왔더니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에게 말했겠죠. 예수님 말씀을 막 듣고 그 여인이 다시 돌아왔더니 말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 왔던 사람들이. 내가 전한 말을 듣고 이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직접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주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우물가 여인 여자에게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내가 전해준 그 말을 메시아라고 전해준 그 말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들이 그 예수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우리 속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이 말 하잖아요, 우리도요, 그죠?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교리로 알았기 때문에 말해도 마음에 흥분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 마음에. 교리로 그냥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의 흥분됨이, 그 마음의 그 감동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여자에게 내가 전해준 말, 그때도 기뻐서 우리가 쫓아왔었는데, 집조가 들으니까 진짜 세상에 구준 거야. 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뒷말은 없지만, 분명히 아마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증거하면서도.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증거할 때 막 울면서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저도 못했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서 막 울면서 이렇게 막 해본 적 있나요? 그 안 믿는 거 보면서 막 안타까워 막 우은 적이 있는가? 막 이렇게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믿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믿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 거죠. 또 한 가지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어떤 맹인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던 맹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어떤 맹인이었는데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 고쳐주신 거죠. 눈을 뜨게 되는데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마침내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려의 못가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그가 가서 씻고서 밝은 눈으로 이렇게 오게 됐죠.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려의 못가에 씻어서 깨끗 눈이 뜨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는 누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 진흙 발라 일단 씻어야 될 것 같아서 실려 못가에 가라니까 거기까지 가서 씻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누가 누구를 뜨게 했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따지면서 이렇게 막 이제 그를 아주 코너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소경이 말합니다. 이 맹인이 말하기를 내가 정말 이렇게 눈을 뜨게 한 건 분명하지 않냐고. 눈을 뜨게 하니 누군지 난 잘 모르지만 그분은 분명히 태초부터 태어나면서 소경 맹인 된 사람이 눈 떴다는 걸 못 들었다. 아마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분명할 거다. 거룩한 사람이 분명할 거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랬더니 또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그분 믿으려고 그러느냐? 막 이러니까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거꾸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내가 너나 그 제자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실령이도 하죠. 그런 걸 예수님이 멀리서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다 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어졌을 때. 9장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 나오죠. 9장 3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니라. 내가 인자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그랬더니 이르시되 주여 믿나이다 하고 절까지 합니다.
자기 눈을 고쳐준 사람을 드디어 정면에 상봉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정말 그를 믿나이다 하고 막 절까지 할 때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마 이와 같은 아주 기쁜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는 날.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고백했었지만,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백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분과 직접 대면하는 그에게 절하면서 막 그 행복하고 기뻐하게 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아니라 실제 이런 증거들이 돼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큰 확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만큼 변화됩니다. 전도를 해도요, 참 신기합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확신 있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만듭니다. 왜? 본인이 증거할 때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증거하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큰 확신이 없이 증거하니까 이제 그렇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정말 주님의 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되면 다 똑같이 그들이 변화되어서 확신 있게 서더라고요.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와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다 열정적이고 막 다혈질적인 사람이 막 전도할 때는 다 전도 데리고 온 사람들 거의 열정적인 사람들 대부분이 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이 전도할 때는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을 전도해 옵니다. 신기하죠. 왜냐면 그가 변화된 모습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러나 조용한 사람이 막 열정적인 사람을 끌고 오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거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왜? 자기가 변화된 것 가지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체험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확신을 가지려면 체험이 돼야 뭔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지. 아마 여러분이 저한테 이럴 거, 왜 목사님 자꾸 목소리가 커지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없을수록 커지지 않습니다. 슬그머니 빠져나갈 다 구멍을 두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더 크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맹인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고백하죠.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바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냐면 바로 마르다의 오빠인 오라비인 오라비가 죽었을 때 나흘이 되죠. 나흘이 됐을 때 이제 이미 장사 치른 상태거든요. 장사 다 치른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죽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빨리 오지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나흘 만에 그 자리에 오셨을 때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이제 죽어서 완전히 장사 끝나고 모든 게 다 정리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 오시니까 예수가 오신다는 말 듣고 나가서 마리아가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마지막 때는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믿긴 믿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가 부활을 믿긴 믿는데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맞죠? 마지막 때는 이 부활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이 지금
내가 예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가까이 가서 무덤 문을 열라니까 아이 무덤은 못 열 힘이 없어 못 엽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열으면 안 됩니다. 냄새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날 터인데 어떻게 열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막 가로막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럴 때 예수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정말 영광을 보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그리고서 이제 문을 열라 하시고 마침내 여니까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가 나오게 되죠.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지금 이 고백이 하는 거거든요.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활한 후에 지금 이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무덤가에 갔을 때 냄새 난다 하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려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고백했던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뭐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안 믿는 것보다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바탕을 안 두고 믿는 믿음이 이런 허무맹랑한 현실 가운데 큰 부딪히면 어려움에 부딪히면 거기서 좌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현실을 바탕에서 그냥 거기서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현실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장차 어느 날 그렇게 우리 기도응답 먼 훗날의 기도응답을 기대하는 거 그리고 기도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다 믿음이 없는 소치입니다. 먼 훗날에는 응답 되겠지. 지금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죠. 구약적인 기도에 불과한 거. 바로 현실을 바탕으로 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기도가 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한 모든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를 정말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고백 아마 굉장히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먼저 앞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하고서 무덤가에 가서 문을 열라 이렇게 말 들었을 때 아니 하나님의 아들 말 들어야지 지금 왜 변명하고 벌써 나흘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꼼짝 못한다고 말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당신도 이제 별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리적으로 믿으니까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무덤문을 열라 하시고 마침내 그를 사랑하여 했을 때 얼마나 이 마리아는 내 진정한 앞서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였구나. 나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고백했는데 이게 진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교리적이라도 고백하는 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고백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시험에 가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체험할 기회를 갖지 않고. 어느 날 여러분, 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우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다 현실을 바탕에서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이제 막연하게 먼 미래에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보는 거죠. 물론 그렇게 좋아질 때, 아, 내 믿음이 맞았어, 옳았어 하고 다시 확인되며 또 다른 행복감을 느낄 때가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갈등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이 마르다처럼 고백하는 경우가 요즘 대부분의 고백이 그래요. 요즘 대부분의 믿음의 고백이 다 이런 식이라고요. 지금 현재 경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이, 언젠가 경험하겠죠. 다 응답되겠죠. 누구도 응답됐더라고. 누구도 누구 응답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가 응답돼야 지금 막 침 튀기면서 확신 있게 증가하시네. 확신 있게 못 증가하는 이유가 자기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막 말합니다. 다 믿는 것처럼 말합니다. 마르다처럼 아주 당황할 만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그런 당황스러운 일에 취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항상 내 고백이 그냥 형식적인 고백인가, 말씀에 따른 형식적인 고백이라고 한다면 아마 당신에게는 반드시 어떤 곤란스러운 어떠한 고비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고비를 마침내 그런 고비를 통해서라도 경험이 되면 최고 좋겠죠. 안 되는 거면 100배 낫겠지만 잘못하면 그런 경험도 없이 시험에 들어서 또 떠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가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떠나가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현실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 누구도 하니까 마침내 된다. 마치 성경에 나오잖아요. 현실을 바탕으로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도 하는 것처럼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봉변당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와 삽비라잖아요. 막 주위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막 집을 팔아서 막 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만한 체험이 없는데, 그러면 나도 체험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님, 확신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분위기가. 분위기는 다. 그래서 집을 팔긴 팔았는데, 당장 팔았는데 먹고 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세이빙 해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서 정직하면 좋은데 정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믿음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냐? 했더니 다입니다. 이렇게 거짓말 아닙니다. 생활비 일부는 빼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하고 다 하라고 하냐? 다 합니다. 거짓말 하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구나 하고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례 데려가서 장례치러 데리고 나갔는데 또 그 부인이 옵니다. 그 부인이 삽비라죠. 삽비라고 오니까 또 묻습니다. 이게 다냐? 다입니다. 둘이 짠 거죠. 그러니까 그죠? 둘이 입 맞춘 겁니다. 다라고 합시다. 좀 생각 남겨놓고 너도 네 남편이 밖에서 죽어서 다 시신을 갖다 놓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너도 함께 그렇게 되리라. 거기서 쓰러져 죽습니다. 함께 끌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고 거짓말하는 식이 된다면 이거는 성령을 속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을 바탕으로 한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체험을. 그런 체험이 있어서 그렇게 확신 있게 할 때 정말 어려워.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요. 어려움을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그 확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는데 확신이 있어도 제가 경험한 것과 체험한 게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확신이 없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겠어요? 아마 팽개치고 일하러 갈 거리요. 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하고서 그냥 이 일에 목매달지 않는 거죠. 이 일에 전념하지 않는 거죠. 전무한. 네?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부터 자비량 사역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자비량 사역에 초점을 줬다면 아마 제가 벌써 일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비량 사역자가 아니다 생각하고 그런 처음부터 그런 길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아무튼 주님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현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신앙이 확실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도마의 그런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도마가 이렇게 말하죠. 7번째 이 증언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째 증언에서 도마가 말합니다. 이제 12제자들이 다 예수의 부활하신 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빠져 있었습니다. 도마가 왜 빠져 있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르메니아라고 아시죠? 아르메니아. 지금의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 이란 북쪽에, 터키 동북 쪽에 있거든요. 아르메니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에 찾아왔던 이방인이,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찾아왔던 이방인이 누구냐면, 이제 빌립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헬라인 몇 사람이, 그죠? 찾아와서 당신에게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거기서 그 소개해서 드디어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성경 기록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기록인데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온 사람이 그들이 누구냐면 아르메니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르메니아의 그때 큰 그 태자가 되나? 하여튼 그 영적 그 지도자라고 하면 영적인이 아니라 그 국가적인 지도자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믿고자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아르메니아의 그 태자와 함께, 태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지도자와 함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간 사람이 누구냐? 도마였다고 합니다. 왜 도마만 유일하게 빠지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2살.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죽고 이렇게 하는 걸 제대로 다 부활하시고 하는 것을 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더 아르메니아에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갔다 왔더니 예수님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난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창에 찔렸다고 하는데 그 창자국을 내가 손을 찔러보기 전에 손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데 십자가에 그 못자국을 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만도 하죠. 왜냐면 죽는 것도 못 봤고 또 부활하신 모습은 더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했는데 그 도마 덕분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아르메니아 거기 나라가 복음이 돼가지고 이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다 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지금도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아르메니아 정교회로 유명하죠. 예루살렘에 가도 아르메니아 정교회 멤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세워져가지고 아르메니아가 국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있을 때 도마가 믿지 않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더디 믿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죠. 더디 믿는 자여. 예수를 이렇게 더디 믿는 자라고 도마를 더디 믿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도마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네 이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 넣어보고서 도마가 대답하죠. 28절 보게 되면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도 주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막 체험을 강조하는 것을 사람들은 꺼리기도 합니다. 체험 없이도 믿어야 합니다. 체험에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체험 없이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체험 없이 믿는 게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체험을 점점 그 체험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이 체험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정말 보지 못하고 믿을지라도 체험은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라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본고로 믿는 말 보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체험을 갖고 잔다면 그 아주 간절함이 있어야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물우물 체험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체험이 되는 거지. 정말 간절함이 없는데 너도 체험 하나 먹고 떨어져, 너도 체험 하나 먹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들이 체험하는 거죠. 애들이 정말 막 울고 우리 재치니까 막 해주는 거지. 간절하게 울잖아요. 애들은 우는 것만이 답이니까. 그렇게 짜고 울고 막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에게 그런 체험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어른들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러나 이제 이 도마도 본고로 믿은 것은 간절했던 거죠. 아니 안 믿겠다는데 안 보면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그의 가슴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을 찔러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자국을 보아라. 이렇게 못 박게 했던 것이다 이가. 부활하신 몸에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몸에 흉터가 생긴 거죠. 못자국이.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는데 여기 도마가 고백하는 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고백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근데 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니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일합니다. 도마가 이 도마의 고백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해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방불하신 분이잖아요. 거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 권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니까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인정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간접적인 신이죠. 어찌 본다면. 그런데 도마는 간접적인 게 없어요. 당신이 진짜 내 하나님입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얼마나 이 도마가 흥분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이때 도마는 정말 내가 너무 막 보고 믿겠다고 이렇게 한 게 어린애 같았고 너무 그런 게 애들 같은 자기 모습에 때로는 황당한 것도 있었겠지만 또 그게 마음속에 걸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정말 당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한 정말 그의 막 확신에 찬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도마가 마침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도마가. 안동 어디에 가게 되면 영주죠. 영주에 가게 되면 도마상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헬라어로 도마라고 하는 대문자 2개가 쓰여있다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부처처럼 이렇게 돌에 새겨놓은 부처가 있는데 돌부처죠. 근데 그게 부처가 아니랍니다. 그게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스님들이나 부처면은 대개 그 무당들이 가서 막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복 빌려고, 그죠? 그거는 무당들도 가지도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게 도마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라고.
도마가 한번 거기 다녀갔고, 그래서 가야 시대 때 도마가 복음 전을 왔던 게 아닌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김수로와 허황옥을 데리고 올 때 소개한 것도 도마가 인도에 가서 허황옥을 보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수로 만나서 함께 최초의 한국의 기독교 그때 전해진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아무튼 그 재미는 이 도마가 한국까지 연결했죠.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분들 그 실제 있으니까 유물까지 있으니까 아유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하겠다. 입증되기가 힘들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 보면 참 놀라운 거죠. 아무튼 이 도마 정말 그는 얼마나 확신을 가졌으면 그래서 그가 오른쪽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렀었던 손가락이 인도에 현재 있답니다. 인도에 가면 그 박물관에 그 손가락이 있어서 어떤 분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손가락 모양 만들어 놓고 이제 안 썩었다고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뭐 썩은 그거 진짜 도마 손가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른 건 다 썩고 그거만 안 썩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도마가 얼마나 큰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막 멀리까지. 다른 사람은 다 막 그 가까운 데 정도 전도했는데 도마는 인도까지 온 거예요. 가장 멀리 온 셈이거든요. 12사도 가운데. 가장 멀리. 더구나 한국까지 극동까지 왔다면 진짜 멀리까지 온 거죠. 왜 그럼 극동까지 왔느냐? 바로 이미 그 극동에 한국에 유대인이 있었답니다. 그 유대인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인도에도 유대인이 많이 있답니다. 유대인은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바벨로니아에서 장사해서 어떤 그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을 따라 쭉 그렇게 100km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마침내 그 한국의 의서인가 어디 가면 이서국이라는 국이 있는데 그 이서국이 유대인의 국가가 아니었는가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복음의 증가를 끝까지 했던 이 확신이 어디 있느냐? 자기 손으로 찔러봤기 때문인 거거든요. 손가락이 안 썩는다고 할 만큼 찔러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슴을 찔러본 거죠. 아마 가슴에 그 흉터는 아마 찔러 볼 만큼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흉터가 창이 크니까. 찔러봤다 이런 표현을 쓴 거 보면 조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신기하죠?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도마처럼 확신을 갖고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체험하셔야 됩니다. 찔러보시면 당신도 아마 여기서 다시 한번 미국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남미 끝까지 칠레까지도 갈지도 모릅니다. 전도하라.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북한으로 다시 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당신의 확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이런 체험과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주저앉을 것입니다. 왜 내가 가냐고. 남 가는 사람 우리가 보내주면 되지 않겠어요? 보내준다고 하면 당신이 책임져 보내주실래요? 이 사람은 몇 푼 조금 한두 푼 보내주고 보내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좋은 말로 선교사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될 건가 가는 선교사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는데 좋은 말로 하는 얘기지 참여하라고. 보내는 선교사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보낸다고 하면 그게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몇 푼 있을 때는 좀 도와주다가 없어. 나 어려우니까 안 해. 나는 안 먹어도 보내주지. 왜?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안 보내주면 죽는데요. 그런 마음 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무책임해요. 몇 번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이제 어렵겠어요. 이렇게 딱 접는다고요. 네. 기도나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정말 손가락 찔러본 경험 같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체험들이 있다면 다른 거죠.
결론적으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맺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으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던 그 아버지의 그 흐뭇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얘가 내 자식이에요 라고 말할 때 자랑스러운 곳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냥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에 얘가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저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할 때 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침례받고 올라오시고 아버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행복감을 그건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그냥 이렇게 썩 넘어갔지만 하늘의 음성이 들렸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지만 그 음성의 그 아버지의 흐뭇함, 그 행복감을 거기서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제 아들 중에 베드로를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제 아들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소이다라고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할 만큼의 그 상황이 됐을 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저분이 나는 그저 랍비 정도 이스라엘의 랍비 훌륭한 선생님으로 내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정도 생각했는데 랍비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메시아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막 이렇게 막 속으로 벅차오르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몸은 절하면서 엎드려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앞에 주여 죄님 날 떠나소서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들 가운데 큰 벅차오르는 그런 행복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도마의 마지막 했지만 도마가 정말 찌르면서 아 당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벅차오르는 그 무엇인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그를 크게 막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막 복음을 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에 여러 가지 막히지 아니하고 또 그뿐입니까? 제3자로서 보았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진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었구나 진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의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막 이렇게 그 고백할 때 얼마나 마음에 막 그냥 벅차오르겠냐 이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예수님께 물 좀 달라고 하신 예수님께 물 한 바가지 안 주고 그냥 물 줬느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동이 버린 채로 막 가서 막 예수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막 말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게 얼마나 그들이 그 행복했으면 그 뿌듯했으면 나가서 막 그렇게 했겠냐 이거죠. 그 놀라운 행복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놀라운 행복감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더 새해 더 많은 열매, 더 놀라운 열매로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에는 이제 새해 표현은 내 영혼아 주 안에서 행복하자 이렇게 새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감사 걸음을 통해서 새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 걸음은 정말 다음 해에 열매 많이 맺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걸음 새해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아주 추운 겨울 오기 전에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이 감사 걸음 특강을 통해서 새해의 그 행복감을 먼저 한번 누리면서 새해를 위해서 더 철저하게 정말 주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귀한 열매 더욱더 맺을 수 있는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3자와 제자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증언들처럼 우리도 함께 증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